매년 8월 둘째 주일이 되면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을 특별히 맞이하는 해가 되어서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정체성이 다시 확립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생각을 주셔서 오늘부터 설립주일이 되는 8월 14일까지 4번의 주일에 걸쳐 4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큰 주제 하에 오늘은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 속에 중요한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다닌다라고 편의상 표현하지만 그 존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 존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표현하는데 불러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시고 죄로부터 불러내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불러내 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감격과 찬송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하며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감사의 내용은 과연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 내용과 제목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많을수록 유익하다. 미국에 처음 오면 차가 필요해요.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차가 생겼어요. 또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대 가도 안 되거든요. 불편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불편하냐? 내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불편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 입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것이 한탄스러워요. 뭐라고 찬양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럼 입이 만 개인데 하나 두 개쯤은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고 또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 10,000개 중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예요? 그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가 볼 때 참 저 인생은 기구하다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구원에 비해서 보면 그 넓은 모래사장에 그 알갱이 하나처럼 아주 작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그 핍박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뒤흔들 수가 없고 그 구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의 모임, 우리 복음장로교회는 설립된 지 40년 된 것을 기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영원한 교회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창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설립 기념일이. 왜? 그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온 세상의 일들이 이 구원을 어그러뜨리거나 구원을 어렵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로 든든히 서 있으면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결혼 생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자녀들 양육하는 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고를 만나서 나의 꿈과 계획들을 다 접어야 하는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도 실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대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가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할 때 이러한 질문은 할 필요도 없다. 교회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계셨고 또한 언제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동일하게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를 마치는 날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토록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비관적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회개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볼 때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열심으로 부흥케 하는 그 교회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주신 그 영원한 구원받는 그 성도들, 그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니까 낙심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교회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또 흠과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있는 구원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교회.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속에 자리할 수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고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에 우리가 압도가 될수록 나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 이 교회가 내 실력으로 부흥케 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구나. 그래야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리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계시는 그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나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왜? 이 세대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까지 VBS 마쳤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편의상 우리의 관심이 특히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어디에 있는가? 이번 VBS 몇 명 왔습니다.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었는가? 좀 부족함이 있었는가? 작년보다 괜찮았는가? 다른 교회보다 나았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으신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것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신 기도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병들어 그 병이 위중하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그 아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병들어 그 병이 위중하여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기도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써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면면히 살피면 흠이 보이죠. 죄에 주름 잡힌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때 결코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보면요 결코 실망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수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 교회의 지금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시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이 있었죠. 그리고 있는 자 없는 자 차별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 법정의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게 과연 교회 맞는가 할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흠이 많고 죄의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물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보호자 앞에 세워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실 때 그들은 다 가진 줄 알고 만족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참 부족함이 많이 보였어요.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죠. 계시록 3장 3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곧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그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들이 죽지 않도록, 교회가 더욱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입을 수 있는 그 흰옷을 주리라. 여러분, 교회에 흠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이 혹 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 같지는 않는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는 않는가? 안 못보는 그런 교회 같지 않는가? 주의 말씀 앞에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아직 흠이 남아있는 그 형제 비난하거나 혹은 그 교회를 실망하거나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도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권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고 구원을 받은 교회라면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갈망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룩함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함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오는 그 쾌락, 세상의 오락, 즐거움, 그 음란, 거기에 깊이 몰두하고 탐닉하는 것이 그들의 안식이에요. 거기에 깊이 들어갔다 나와야 일상이 가능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고 안식이라고 해요. 쉼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교회가 된 성도의 기쁨은 오직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잠깐 한눈 팔면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흙도 먹고 동전도 먹고
뉴스를 보니까 그 수은전지 굉장히 위험한데 그거 먹고 병원에 실려오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랍니다. 지각이 생겼어요. 흙을 갖다 줘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 동전 드세요? 수은전지 먹습니까? 왜 쳐다보죠? 안 먹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들을 가져다 줘도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용납을 안 하세요. 완전히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성도는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에 깊이 탐닉하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온 나라가 시리에 빠졌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랍 천사들이 서로 창하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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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도다 하는 것이, 그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그리고 그 스랍들이 여호와의 영광에 몰두가 되는, 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어있던 그 성전 문지방 그 터가 살아있는 것처럼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의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희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들, 그 희열이 곧 무엇이 되었습니까?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왜 그 우시야가 노년의 말년에 교만하게 되었을까? 우시야의 교만함이 보였어요. 그것이 비통했어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보였어요. 그런데 영광이 하나님 만나보니까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랍 천사 하나가 그 제단에 핀 숯을 그 입에다 갖다 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악이 제하여졌으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것이.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 그렇게 하나님 만난 그 영광의 기쁨, 그 다음에 그 회개의 탄식, 그 다음에 더 큰 죄 사함의 기쁨,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이미 떠난 그 세상에 있는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기쁠까요? 죄사함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쁠까요?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그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기쁨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쁠까요?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무엇을 탐닉하고 무엇의 압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불과 유황이 그 땅에 비같이 쏟아지는 그 소돔 땅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 주시는데, 이미 불구덩이가 된 멸망되고 있는 그 세상 그리워서 기웃거리는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 거기를 뒤돌아봅니까? 거기에 무엇이 좋은 것이 있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그렇게 시켜서 억지로 예배합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예배를 드립니까?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참을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아들인, 사망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참을 수 있나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분이 계신다면, 예배를 즐겨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뭐가 오작동이 되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한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천국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보배로우신 어린 양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찬송 소리만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 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기쁨, 거룩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광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 모든 사탄의 나라와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갈급한 심령들에게 날마다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상처, 아픔, 고통이나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온전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